오늘 와서 보시오 두 번째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바로 복음 전파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면서 얻게 된 이름이 바로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러한 이름입니다. 자, 우리가 이 복음 전파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 이야기를 할때 이 복음 전파를 그렇게 어렵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전도는 무엇이라고 했죠? 초자로 시작하고 청자로 끝납니다. 초청. 네. 복음 전파는 초청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전도는 상대방을 설득해서 나오게 하거나 혹은 논쟁을 통해서 내가 이겨서 그 가운데 상대방으로 하여금 나오게 만들 수도 없고 또 그래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와서 보시오 라고 하는 이런 권하는 초청으로서 우리가 전도를 여기고 전도를 그렇게 생각하고 전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초청 앞에서 먼저 우리가 바로 서서 응답하고 그 가운데 편견 없이 상대방을 존중하고 그리고 우리 주님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그들을 초청을 해서 그가 교회에 출석하게끔 하는 거가 그건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참된 구원의 은혜와 기쁨을 맛보고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전도는 그렇게 그의 삶에 있어서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내가 뭐해서 내가 그 사람을 전도해서 내가 그 구원에 있어서의 큰 역할을 했다. 물론 분명한 사실이겠지만은 나는 그냥 도왔을 뿐입니다. 초청해서 주님 앞에 세우고 주님께서 그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또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또 이것을 깨닫는 것은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 전도는 초청이고 초청을 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일이라고 할 때 초청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초청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뭘까요? 만나는 겁니다. 물론 그 대상자를 선정하는 게 우선돼야 되겠지만 그리고 나서 구체적으로 전도를 한다라고 할 때는 그를 초청하기 위해서 만나는 것이 필요한 일입니다. 만나야 관계가 가능하고 그렇게 만나야 초청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만남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제 대면도 있지만은 또 비대면의 만남도 만남의 범주 안에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이러한 만남이 있어야 그를 초청할 수 있는 것이고 와서 보시오 그러한 초청하는 그러한 의미를 그에게 전달할 때 심리 자체도 우리가 예수님과의 만남을 주선하는 것 아닙니까? 와서 보십시오라고 해서 예수님 앞에 세운다는 것은 예수님과의 만남 주선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초청을 위해서도 중요하고 전도에 있어서도 핵심적인 그러한 부분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남을 부담스러워하는 요즘이죠. 예전과 다릅니다. 만나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우리가 초청을 하는 것을 힘들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만남에 대한 부담 때문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부담스러워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모두가 다 만나는 데 있어서 그 사람 모두가 다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아마 부담스럽다라고 하더라도 나름대로 그걸 감수하면서 이제 만나는 그런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허물없이 만나고 관계를 형성하곤 했던 과거와 달리 오늘날은 개인적인 사생활 잘 드러내기 싫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내 사생활 막 잘 드러내십니까? 예전과 지금에 있어서의 신방에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예전에 신방하러 가면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저런 속상한 얘기부터 해서 쫙 얘기를 하세요. 요즘에 신방을 가도 그런 얘기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저 어떻게 말하면 좀 형식적이고 좀 딱딱한 그런 느낌마저 들 정도로 일정 정도만 딱 엽니다. 확 열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물며 목사 앞에서도 목사님들 앞에서도
그러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말을 하는 거에 있어서도 남들에게 내가 예전에 어땠고 지금 현재 나는 어떻고 앞으로 내가 어떠한 계획이 있고 꿈이 있고 이런 얘기 잘 요즘에 안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또 부담스러워해요. 피하려고 합니다. 저 사람 너무 말이 많아. 내가 이 말을 왜 들어야 돼? 나한테 자꾸 말 붙이려고 하는 사람을 오히려 피하는 그러한 시대이고, 또 순수하게 보지도 않습니다. 저 사람 왜 나한테 다가오지? 왜 말을 붙이지? 왜 날 만나려 하지?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으로 오히려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멀어지려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의 만남의 범위는 매우 좁고 제한적이 됩니다. 그러니 복음 전파도 제대로 잘 되지가 않습니다. 만나야지 무슨 사건이 일어나는 것인데 만남을 꺼려하고 서로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니까 아무리 좋은 것을 나누려 한들, 아무리 기쁜 소식이고 참된 진리라고 해서 선포하려고 한들 뭐 만나줘야죠. 만나서 함께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없는 상황 가운데 이 모든 것이 참 힘든 시대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이 만남을 어려워하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정체성으로서의 복음 전파를 제대로 해나가기 위해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초청하는 데 있어서의 이 만남의 방법론, 이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말씀이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만남에 있어서의 방법을 주님께서 알려주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세우는 것, 또 이 초청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부담스러워하는 이 만남의 방법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봅니다. 오늘 첫 구절을 읽어보면 읽은 본문의 4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하는 말씀부터 읽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먼저 생각을 해볼 때 이 말씀부터, 이 구절부터 무언가 실은 어색한 만남에 대한 암시가 깔려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사마리아 지역은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이 지나가기를 꺼려하던 곳이죠. 사마리아 지역은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이들이 이방인들과 함께 그렇게 쉽게 말해서 혼혈처럼 그렇게 섞어서 살았던 순수한 유대인들이 아니다, 이렇게 여기면서 이방인들보다도 못하게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지역을 일부러 빙 돌아가거나 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안 만나려고. 이 만남이 꺼려지니까. 상종하지 않으려고.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상종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것은 만나지 않으려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지금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한다는 이 단어가 헬라어에 있어서는 데이라고 한다는 것으로 영어로 말하면은 must입니다. have to 혹은 must, 뭘까요? 반드시 해야만 한다. 반드시 해야만 하겠다라는 표현입니다. 모두가 다 꺼리는 그 지역을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 길로 가야 되겠어. 이 사마리아를 반드시 통과해서 가야 되겠어.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여기시고 그 길로 가셨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이라고 한다는 것은 어쩌다가 우연히 이루어진 만남, 그 만남은 우연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획된 것이었다. 예수님께서 그쪽을 지나가야만 했다. 나 거기 가야만 하겠어. 나 다 계획이 있어.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신 겁니다. 어쩌다 지나가신 게 아닙니다. 급해서 지나가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막말로 어쩌다 보니까 내가 좀 저 사람들 상종하기도 싫은데 오늘 좀 재수가 없네. 여기에 내가 발을 딛네. 이런 개념으로 가신 게 아니라 의도와 계획을 가지고 그곳을 지나가셨음을 알 수가 있고, 이 결론을 알고 있고 이 이야기를 알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이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남들이 다 가기 싫어하고 남들이 만나기 싫어하는 그 사람을 만나고 그 지역으로 지나가셨구나 라고 우리가 충분히 해석하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간을 향한 주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실 계획이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실 계획입니다. 우리에게 복 주실 계획이에요. 남들은 꺼려하고 남들은 안 만나려 하고 남들은 사랑하려 하지 아니하고 도와주려 하지 않는데 주님은 우리 모든 인간에게 있어서 그 꺼려하는 자들조차도 만나주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여기서부터 이 의미를 분명히 마음속에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선하심, 그 선하신 계획, 우리가 다 그것을 믿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다가오셨고 또 여러분들이 초청하고 만나야 될 그 사람도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가 꺼려도 예수님은 그를 사랑하시려, 구원하시려, 그에게 복 주시려, 모두가 꺼려해도 그를 향해 나아가신다. 내가 가야만 하겠다. 내가 그 사람 만나야만 하겠다. 남들은 다 꺼려하고 만나려 하지 않는 그를 주님은 그 마음을 가지고 만나주심을 믿고 우리가 함께 주님과 함께 이 만남을 성사시키고 또 초청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시는 예수님께서 수가라는 동네를 지나가실 때에 그곳에 야곱의 우물에 앉으셨습니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찾으러 마을로 갔습니다. 그때 물을 기르러 오는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 시간대가 언제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6시라고 되어 있는데 6시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시계로 아침 6시, 저녁 6시가 아닙니다. 유대인의 시간으로 6시인데 유대인의 시간 6시는 오늘날 우리의 시계로 말씀드리면 정오, 즉 12시입니다. 난 12시를 말하는 겁니다. 이때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 우물에 물을 기르기 위해서 왔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자,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그때는 사람들이 대부분 물을 기르러 오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가 덥다 하지만 중동 지역이 더운 건 다 알고 계시는 사실 아닙니까? 난 12시면 누가 활동하길 원하겠습니까? 물 기르러 안 갑니다. 그런데 그때 그 여인이 이 우물로 왔다라고 한다는 건 뭘까요? 나 아무도 만나기 싫어 이겁니다. 나 누구 만나기 싫어. 괜히 서늘할 때 남들 다 물 길러 오는 그 시간대 내가 나가면 나 저 사람 봐야 되는데 저 사람 봐야 되는데 이런 얘기 서로 섞어야 되는데 나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할 텐데 여러분들 이거 싫은 거예요. 지금 사람 만나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12시에 그렇게 우물가로 갔던 그 여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무도 없을 줄 알고 그 시간에 딱 왔는데 누가 있습니까? 떡하니 30대 건장한 남성, 유대인 남자가 거기에 탁 앉아 있습니다.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고 아무도 없을 줄로 알고 그 시간 갔는데 그 예수님께서 그 안에 앉아 계셨을 때 그것은 어색한 만남 또 당황스러운 만남이었음에 틀림없었을 겁니다. 자, 그녀에게 예수님께서 말을 건네십니다. 7절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라고 말을 건네셨다는 것이죠. 이 여인은 아마도 속으로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제발 나한테 말 걸지 마라. 나한테 말 걸지 마라. 아마 안 그러겠지. 저 사람 보아하니까 저쪽 유대인 같은데 나한테 설마 여자인 더군다나 나에게 말을 걸진 않겠지라고 했는데 턱하니 말을 거십니다. 나에게 물 좀 달라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들 이것은 의도적이지만 매우 자연스러운 말입니다. 실은 우물가에 왜 갈까요? 물 마시러 갑니다. 우물가에 앉아서 물 마시러 가서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나한테 물 좀 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말 아니겠습니까? 그 당연한 말을 건네면서 그녀에게 말을 붙이고 또 그렇게 함께 이야기를 하려 하는 예수님이시라는 얘기죠. 자, 이것은 단순히 자연스러운 그런 말을 건네는 일이었지만은 편견을 깨는 것이었습니다. 두 가지의 편견이죠.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족적 편견입니다. 그것을 깬 겁니다.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서로 상종하지 않는데 서로 만나지도 않으려 하고 말도 안 섞으려고 하는데 그 편견을 깨고 말해 붙이신 겁니다. 두 번째는 남녀. 남자, 여자가 오늘날 뭐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지만 우리도 이해가 충분히 많이 되잖아요. 유교 사회에 있어서의 남녀가 유별한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스라엘도 만만치 않았죠. 그 상황 가운데 어찌 남녀가 같이 말을 섞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고 한다는 그런 통념 가운데 이성적인 어떤 편견을 깨는 질문이 바로 물을 좀 달라라고 하는 이러한 요청이었고 그런 말을 건넨 것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편견을 갖고 있는 이 여인이기 때문에 반문을 합니다. 정말이요? 하면서 오늘 본문의 9절 말씀에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신 유대인인데 사마리아 여인 두 개 다 들어가 있죠. 사마리아인인 나 여인인 나에게 어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라고 하면서 당시의 그 여러 통념에 의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을 지금 나에게 요구했음을 이야기하면서 반문을 하면서 확인을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자, 여러분들 여기에 있어서 일단 또 하나 우리가 마음속에 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편견을 깬다라고 한다는 사실, 우리가 이것을 주목한다는 겁니다. 초청에 있어서 편견을 깬다라고 한다는 것은 지난주 함께 나눈 말씀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과의 대화 가운데 있었고 또 나다나엘이 편견이 있던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그것이 깨는 일들을 주님께서 하셨음을 지난주 함께 나눴는데 오늘 또 나오는 겁니다. 오늘 또 이 편견에 대한 이야기, 편견을 깨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중요하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초청에 있어서도 만남에 있어서도 관계를 서로 이어가는 데 있어서도 편견이 있으면 선입견이 있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초청과 만남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편견이 있고 선입견이 있는데 내가 의도적인 만남이 과연 얼만큼 가능할까요? 초청? 잘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다 알아요. 저 사람이 어떠한 편견과 어떠한 선입견을 가지고 지금 날 대하고 있다.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초청하고 만나고 관계를 이어가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편견을 깨는 것은 정말 중요한 사실임을 주님께서 알려주고 계시는데 오늘도 다시 한번 이것이 강조되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무슨 선한 것이 있느냐? 갈릴리에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편견입니다.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상종하지 않는데 편견입니다. 남녀가 유별한데 무슨 말을 서로 한다는 건 잘못이야? 이것도 잘못된 생각이며 또한 편중된 생각입니다. 오늘날의 편견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저 사람은 안 돼. 이러한 기본적인 생각들이 있으면 관계로 나아가려 하지 않습니다. 비교해 보니까 저 사람의 능력과 재력과 지력을 비교해 보니 뭐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다른 사람이다. 이게 과대평가가 될 수도 있고 과소평가가 될 수가 있죠. 그 과대평가가 되면 저 사람의 능력이나 재력이나 지력을 볼 때 나랑은 정말 다른 차원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갈 수도 없어. 그래서 아예 가려 하지도 않아요. 반대로 이 사람을 생각해 보니 나하고는 잽이 안 돼. 능력도 없어. 뭐 돈도 별로 없고 가난하고 그런 사람은 내가 상종할 필요도 없지 않나? 여러분들 이러한 편견을 가지면 만남 자체가 잘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이 오늘날에 있어서의 편견, 다가가봤자 소용없을 거야. 저 사람은 앞뒤 꽉 막힌 사람이고 우상숭배에 아주 1등인 사람이고 그리고 저 사람한테 복음 전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을 거다. 나는 거절만 당할 거다. 편견입니다. 복음 전해보면은 여러분들 무당집에 복음 전해보신 적 있으세요? 근데 그분들이 가면 우리 성도들님이 굉장히 환대할 거예요. 굉장히 환대하십니다. 굉장히 의외인데 환대하고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나중에 교회 한번 가겠다라고 막 합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다른 종교 이렇게 믿으시다가 기독교인이 되신 분들 가운데 오히려 더 열심히시고 더 신실하신 분들 참 많습니다.
저 사람은 다른 종교인이기 때문에 복음이 씨알도 안 먹힐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편견을 버리고 복음을 전해보시라는 얘기예요. 권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편견을 버리지 않으면 복음 전파할 수 없고 일반적인 만남도 실은 되지 않는데, 여기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편견을 깨야 된다. 지난주 나다나엘도 그랬고 오늘 이 여인과의 관계 가운데도 그렇게 주님께서 강조하십니다. 자, 이 편견을 극복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여인과의 공통점을 발견해서 그것으로서 다가서신 일이 거기에 있어서 중요한 방법이 되었습니다. 주님과 사마리아 여인은 공통점보다는 다른 점이 훨씬 많습니다. 근데 공통점이 하나가 있었어요. 어떤 게 공통점일까요? 둘 다 물을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그게 공통점 하나예요. 유일한 거. 나머지는 다 달라요. 다 다른데 지금 이 예수님은 목이 마르시고 이 여인도 물을 지금 기르러 왔다라고 하는 그 공통점 하나, 그거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다른 점 가지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공통점을 가지고 편견을 허무시고 그녀의 입을 열게 하시고 한 걸음 다가오게 만드셨다라고 한다는 이 주님의 방법, 우리가 이것을 주목하며 우리 역시 본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위 말하는 공감의 방식인 거죠. 무조건 내가 전도하면 뭔가 줘야 되나? 내가 주도권을 잡고 뭔가 해야 되나?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공감하고 그 사람에게 있어서 상대방이 나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받으세요. 그리고 그 나름대로 인정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을 일방적으로 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서로의 필요와 연약함을 공감하는 자리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첫 번째로 우리가 초청하고 전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는 이 시기, 이때에 전도라고 하는 것은 이 편견이라는 장벽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이 편견이라고 한다는 장벽을 뛰어넘어서 그 가운데서 참된 만남이 시작됨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숱한 편견의 장벽 때문에 우리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저래서, 이 사람은 저래서, 아유 돌아보니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전도 대상자 우리 전교인 5명 이제 신청하셨더라고요. 편견의 벽 때문에 이 사람은 저 사람은 하면서 주저하게 되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주님의 방법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편견을 깨고 초청할 때 그 가운데서 이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고 주님께서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대화의 물꼬가 터지자 이 예수님은 여인과의 대화를 이어가시는데, 그 대화를 이어가시는 이야기가 이제 이 편견을 깨는 물을 다오라고 하는 이 말에서 편견을 깨는 것에서 시작이 돼서 이러한 영적인 목마름에 대한 이야기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이끌어 가십니다. 10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영적인 생수, 내가 너한테 물을 줄 수 있는데 그리고 그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생수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이 여인이 반색을 하죠. 그리고 나서 그가 하는 말 1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 어떻게 볼까요? 상상력을 딱 발휘를 해보면 이 이야기를 주님 그런 물이 있습니까? 저 간절히 원합니다. 주옵소서.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실은 여러분들 이걸 이렇게 보는 것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각색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그런 물이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지금 자세한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요. 저 이곳에 지금 물 기르러 오기 정말 싫습니다. 나 누구 만나기도 싫어요. 근데 그런 물이 있어요? 좀 줘봐요, 빨리. 빨리 줘봐요, 좀. 그래서 내 여기에 다시 물 길러 오지 않게끔 제발 좀 줘봐요, 빨리 줘봐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짜증을 내고 한편으로는 지금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 어떤 권태감,
자신의 삶에서의 권태감을 표현하면서 정말요? 빨리 줘봐요, 빨리. 그럼 나 여기 물 길러 오지 않아도 되잖아. 나 사람 만나기도 싫은데 빨리 줘봐요 하면서 예수님의 이 말을 아마 이렇게 반응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이 말씀에 있어서의 제일 마지막 그 표현을 보면은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냥 하는 말이겠습니까? 귀찮아서? 귀찮아서가 아닙니다. 사람 만나기 싫은 이 상황 가운데 햇볕이 쨍쨍 쬐는 이 정오에 내가 물 길러 오는 일도 하기 싫은데 그런 물 있다면 청원 한번 줘보시든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자, 여러분들, 이러한 이 여인의 모습은 굉장히 이기적인 모습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거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편견을 뚫고 얘기를 걸고 말씀을 나누기 시작을 하신 거잖아요. 그 마음이 열렸는지 얘기하는 건 좋은데 굉장히 이기적인 말을 하고 있죠. 본인의 요구와 필요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람 만나기 싫은 사람, 그런 물이 있다면 나에게 한번 줘보시면 내가 그거 하고 다시 이곳에 오지 않도록 그렇게 할 수 있게 굉장히 이기적인 자신의 필요를 요구하는 이러한 여인의 모습이란 얘기입니다.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우리 인간 이기적이에요. 자기의 필요에 따라 막 움직이는 게 우리 인간 아닙니까? 인간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렇게 찾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가 어떤 고상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딱 나옵니다. 이제까지 내가 몰랐으니 하나님, 내가 이제는 진리를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진리를 막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고, 내가 이제 하나님께 이제 좀 나와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고상하게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들 이런 경우 많지 않습니다. 삶의 여러분 필요에 따라 오시죠. 내 몸이 너무 아파서 의지할 때가 정말 없어요. 기도라도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 이러니까 오는 거고. 또 그 가운데 있어서의 물질적인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간절함을 가지고 오는 것이고, 이런 나의 필요, 인간관계 때문에도 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다. 이기적이고 자기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을 찾는 우리. 만약에 진리란 무엇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것 때문에 교회를 나오고 이걸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 도망갑니다. 요즘엔 별로 없는데 예전에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길을 가는데 누군가 뒤에서 저를 불러요. 딱 돌아보니 하시는 말이 뭘까요? 도를 아십니까? 이 말하고 진리를 아십니까? 예수님을 뭐가 다를까요? 도라고 한다는 건 진리입니다. 그렇죠? 우리 성경 가운데도 예수님의 도라는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 만나면 어떡합니까? 네, 저가 갈급합니다 하면서 갑니까? 도망가시죠? 네. 저도 예전에 하도 그 사람 첫 마디가 그거잖아요. 인상 참 좋으십니다. 그러면서 도를 아십니까? 하도 쫓아가 봤어요, 예전에 한번. 젊을 때. 그랬더니 대순진리애더라고. 네. 자, 여러분들 진리에 대한 고상함을 가지고 다가설 때 우리가 그걸 갖다 확 다가설 것 같지만 실은 그렇지 않고 오히려 더 멀리하게 된 인간의 모습이에요. 자기의 필요가 아니니까. 도를 이야기하고 진리를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을 얘기할 때 오히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더 도망치는 모습, 우리 인간에 있어서의 필요를 채운다라고 한다는 것이 예수를 믿고 그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풍족의 시대에 우리는 어떠한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밥이 없어 굶으십니까? 돈이 정말 없어서 돈이 많이 필요하십니까? 이 풍족한 시대에 그 필요를 우리들이 구하게 하고 그 필요에 의해서 주님 앞에 나오게끔 만든다라고 한다는 사실이 굉장히 힘든 시대란 얘기입니다.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그들이 뭐랄까요? 정말이요? 내가 아는 누구는 안 그렇던데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주님께서 치료해 주십니다. 내가 아는 사람은 안 그렇던데요. 예수 믿어도 기도해도 치료 안 해주시던데요. 여러분들 요즘에 필요에 있어서 아프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병원 가면 됩니다. 그렇죠? 병원 가는 거예요. 병원 가는 게 우선이잖아요. 물질적으로 궁핍하십니까? 교회 와서 기도한다라고 해서 그 물질적인 것을 채워준다라고 누가 얘기할 수 있습니까? 복지가 달려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물질적인 궁핍함이 있으신 분들은 나라의 복지 정책 그 가운데서 잘 알아보고 내가 융통할 수 있거나 나름대로 받을 수 있는 돈들이 있다는 거예요.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필요라고 한다는 것을 제시할 때 과연 무엇이 필요하나 이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는 외적인 필요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나의 내적인 필요, 나의 내면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내면의 필요, 이것을 알도록 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이 현대인들은 외로움 가운데 빠져 있어요. 그 외로움이라고 한다는 것은 큰 질병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뭔가를 추구합니다. 연애합니다. 결혼도 합니다. 또 술도 마셔요. 연애를 해도 결혼을 해도 일정 정도 채워지다가 또 그냥 공허함과 채워지지 않는 그 마음에 그 무엇이 있어요. 술 한잔 마시면 좀 괜찮을 것 같은데 깨고 나면 머리만 아파. 안 채워집니다. 그래서 만나가지고 차 마시면서 수다를 막 떨기 시작하는데 수다 떨고 나서 그렇게 교제하고 인간관계 막 맺어가는 거 좋은데 나중엔 또 혼자 있으면 또 공허해져요. 취미 생활을 해봐도 같이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봐도 인간관계를 맺는다 하여도 쇼핑을 하고 특별히 요즘에는 미디어에 빠져서 그 외로움을 채워보려고 하는데 그 가운데 우리에게 오는 것은 공허함 뿐이다 라고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에게 5 남편이 있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어휴, 어떻게 5 남편을 겪었어? 여러분들 이 이야기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만큼 그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썼다는 얘기예요. 채워지지 않는 그 내면의 외로움과 아픔과 여러 가지 그 무언가 다른 외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채워지지 않으니까 남편을 바꾸며 5명이 됐는데도 채워지지가 않네. 6번째 남편 역시도 남편이라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뭡니까? 내 남편을 데려오라. 이 이야기가 어떤 말일까요? 한번 데려와 봐요. 당신이 삶 가운데 당신을 만족시켜주고 외로움을 달래주고 내면에 있어서의 그 공허함을 채워준 그 무엇이 있다면 한번 갖고 보세요. 물질입니까? 물질이라고 얘기해 보세요. 관계입니까? 인간관계라고 말씀해 보세요. 당신을 쇼핑하고 미디어에 빠지고 그게 채워줬습니까? 과연 진짜? 한번 갖고 와 보세요. 정말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우리 인간들의 필요입니다. 아무리 외적으로 이것저것 해봐도 채워지지 않는 나의 마음의 빈자리, 그걸 아시는 주님께서 바로 찔러서 말씀하세요. 내 남편을 데려오라. 그 남편이 널 채워주고 있어? 널 만족시켜주고 있어? 정말 그게 되고 있어? 그녀에게는 남편에 대한 이야기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그 다른 여타의 외부적인 다른 모든 모습이 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그러한 의미일 것입니다. 전도에 있어서 자신의 진정한 필요를 알도록 만드는 일이 중요합니다.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외적인 필요는 2번째입니다. 그 내면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예전에는 그것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었어요. 그거 얘기하면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공포와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한 여러 가지의 생각들, 이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서라도 교회를 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요즘엔 그 얘기하면 어떻게 할까요? 콧방귀 튑니다. 믿지도 않고 오히려 피해 다니고 믿는 사람들도 피해 다녀요. 왜 그럴까요? 나랑 상관이 없어 보이니까, 저거 거짓말 같으니까, 이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아무리 목 터져라 외쳐도 그들의 필요가 아니에요. 그게 이런 우리의 삶 가운데 전도하는 데 있어서의 진정한 필요를 그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정한 필요를 알리는 말이 바로 내 남편을 데려오라는 말입니다. 반문해 보십시오. 경제적으로 매우 풍성함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건강한 사람입니다. 가정적으로 좋아 보여요. 그에게 한번 질문 한번 해보세요. 너의 그 물질이 너를 정말 충족시켜주고 있어? 건강한 삶과 너가 자랑하는 그 모든 것들이 정말로 행복과 너의 삶 가운데서의 충만함을 줘? 늘 기뻐?
네 마음속 한 구석에 뭔가 허전한 것이 있지 않아? 여러분, 이런 질문을 던지시라는 얘기입니다. 오늘날은 그것이 필요합니다. 예전처럼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이게 아니에요. 당신이 누리고 있는 것 인정하고 다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정말 당신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 허전한 그 구멍은 없으십니까? 채워도 또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이 있으실 건데, 이게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 가운데 있었던 그러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수님 그 만남을 통해서 그 어떤 것도 그녀를 온전히 채울 수 없음을 그렇게 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그 내면에, 그 안에 깊은 궁극적인 필요를 알게 하시는 것, 이것이 진정한 만남과 초대를 위해서 필요한 일입니다. 그 가운데 이야기가 갑자기 예배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시간마다 제가 처음으로 드리는 말씀 가운데 있는 이야기, 오늘 본문 가운데 있었죠? 예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예배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갔을까요? 우리가 내면에 정말 그 채워지지 않는 것으로서 주님과의 만남이 그게 중요하다고 할 때, 그 만남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예배인 것이죠. 그러니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 가운데서 이 여인은 그 예배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 대화하지만 아직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의 중심임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지금 내 삶에 있어서 이러한 여러 가지 공허함, 당신 말 다 맞습니다. 그렇게 나에게 다가와서 말을 거시고 해주신 모든 이야기, 또 나의 모든 공허 맞습니다. 이제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채워나가고 주님과의 만남, 그 메시아의 만남 있으면 다 해결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론을 딱 내리려고 할 그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빈자리를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며 참된 진리임을 주님께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속할 때 그 궁극적인 필요가 충족된다라고 한다는 사실을 그에게 쏙 말씀해 주신 것이죠. 오늘 이것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가운데 대화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만남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 28절 2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28, 29절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라고 결론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와서 보시오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변화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여인의 만남은 초청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한 사람, 예수님과의 그 만남이 또 마을 전체의 만남으로 확장되었고, 진정한 만남은 결국 이렇게 와서 보시오라고 하는 초청으로 이어지게 됐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양곡교회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그 만남이 이 여인의 인생을 바꿨고 한 마을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됐습니다. 전도는 초청인데 초청은 만남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만남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만남의 장벽을, 이 편견의 장벽을 넘어서 만남을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루어진 작은 만남이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한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 공동체를 주님께로 인도해낼 수 있다고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예수를 믿으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입니다. 내가 초청했어요. 내가 그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관계를 통해서 초청을 했는데 그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됐어요. 사람이 달라졌어요. 가정이 살아났어요. 공동체가 살아났어요. 그거보다 더 큰 기쁨은 어디 있습니까? 내가 그를 살렸는데. 우리가 창립 77주년을 맞아서 이 모든 기쁨을 다 누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그를 만나 초청하여 그 가운데 이 변화를 봄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해주신 그 큰 일을 함께 보고 그 은혜를 누리는 걸 보면서 저절로 정말 찬양이 나오고 그 기쁨이 차고 넘치는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참된 기쁨을 우리가 체험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모두에게 복된 삶이 그 가운데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주 안에서 편견을 깨뜨릴 수 있는 만남, 진정한 필요를 알게 하는 만남, 초청으로 이어지는 만남을 통해서 온전히 우리가 주님의 귀한 이 기쁨을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또 많은 사람들 앞에 온전히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특별히 세상을 향하여 와서 보시오, 이렇게 권유하며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만남이 초청으로 이어지고 이 초청에서 구원의 역사로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시고 창립 77주년 이 모든 기쁨을 만끽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